여러분 혹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모래 위에 찍혔던 발자국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이죠. 혹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 높이 한번, 누가 손 드셨는지 한번 옆에 보시겠어요? 네, 이쪽에 많이 계시죠. 이쪽엔 별로 없으신데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신앙적으로 어르신들입니다. 요새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아재라고 하죠. 아재. 그 주일에 청년들이 소그룹 마치면 중그룹 하거든요. 예배 마치고 젊은 예배 마치고 중그룹하고 소그룹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모임을 인도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 교육자들이 합니다. 제가 그 교육을 얼마 전에 하다가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저 빼고 9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이 모래 위의 발자국 얘기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 알지? 모래 위의 발자국. 그랬더니 청년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9명이. 제가 그랬습니다. 너네 어떻게 그 얘기를 모를 수 있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모르고 1명이 알면 그게 아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재가 되었구나. 그 억울함을 저만 느끼기 싫어서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참 위로가 됩니다.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어디에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는데 늘 자신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건 누구 발자국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거는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와 함께 걸은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의 발자국을 쭉 보는데 갑자기 막 실망스럽고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제일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 힘든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평소에는 저와 함께 계시다가 왜 제가 가장 힘들 그때에는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보통 30대 이상은 요 타이밍에 이제 은혜를 받으시는데 20대는 막 웃더라고요. 업고 걸으셨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이와 같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총 24절까지 이어지는 이 시에서 다윗은 앞부분에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탄원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이 표현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쓱 지나가는 눈으로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자세히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세히 보고 계신지를 본문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멀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혀에 있는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가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빈틈없이 감싸고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이 앞뒤를 둘러싸셨다는 것은 단순히 앞과 뒤를 막고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모든 부분을 다 둘러싸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 중에서 아주 작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부위까지도 철저하게 또한 완전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기이하다는 것은 경이롭다, 그리고 불가사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이 하나님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인간인 나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저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도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며 하나하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잘하나 못하나를 살펴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혹여나 이 땅 가운데 넘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혹여나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7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이것은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떠나거나 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가도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새벽 날개를 치다라는 것은 일종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동이 틀 때 이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를 때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이 틀 때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낸 태양 주변에 그 순식간에 빨개지는 것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잔잔한 바다 위에 태양이 솟아오르면 그 주위가 순식간에 붉은 빛으로 물듭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날개와 같다고 묘사를 한 겁니다. 태양 주위에 수평선 위로 뻗어나가는 그 붉은 색깔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수평선이 물드는 것처럼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갈지라도 내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려고 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손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도 주시죠.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도 역사하시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연약한 나는, 사람인 나는 때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같은 때이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것이다. 내 삶에 어두움이 찾아올 것이다. 내 주변의 빛이 어두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설사 내 삶에 어두움이 닥치더라도 흑암이 설사 나를 덮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내 삶에 몰려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흑암일지라도 주님은 숨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밤일지라도 낮처럼 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는 그 흑암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는 것 같고 내 주변의 빛이 다 사라져서 밤이 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곧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삶을 빛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쓴 시가 아닙니다. 상상으로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인 고백을 담아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39편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무엘의 고백을 넘어선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무엘상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한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름 모를 땅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싸우느라고 거기까지 내려온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취하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기념으로 돌을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나타나는 여기까지, 이 여기까지라는 표현에서 여기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장소이지요. 아마 이스라엘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여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기를 단순히 지명을 대체하는 말로 생각하기에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한 여기는 신앙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나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사실은 저기에서도 이길까 말까 한 이스라엘인데, 저기에서도 내가 버틸까 말까 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끌고 오셔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저기에 있어도 과분한 사람을 어느새 보니까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사실 저기에 있어도 부족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을 날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의 그 고백도 참 놀라운 고백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것은 과거 회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에서도, 앞으로 내가 도달할 그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이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멜로디가 참 신나는 찬양이지요. 막 박수치면서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 부르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에이, 하나님 도우실 거면 좀 앞에서 도와주시지, 왜 뒤에서 도와주시나.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다고 하는데 주저앉고 싶기 전에 좀 당겨주시지, 왜 뒤에서 밀어주시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는다고 찬양하는데, 아니 평안히 길을 갈 때도 좀 앞에서 보여주시지, 왜 꼭 뒤에만 계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뒤에서 도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언젠가 이 이야기의 다른 결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던 성도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꿈에서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꿈에서 이 모래 위의 발자국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때 내가 업고 걸었다. 그거를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성도님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이 성도님의 반응이 어때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막 화가 나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웠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을까?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했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참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못 느낀 겁니다. 내 곁에 계실 때도 모르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실 때도 모르고, 심지어는 지금 주님 등에 엎혀서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혹시 이미 주님의 나를 업고 가는 그 순간이라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윗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무엘의 고백 뒤에 다윗의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 후에 또 시간이 지나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곳에 먼저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 또다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혹여나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이미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임을, 가장 복된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